오늘은 동역자 에바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로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경에 실제로 그 실명까지 쓰면서 동역자들을 소개하죠. 바나바라든가 실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 디모데, 디도, 빌레몬,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에바브로디도 등 여러 명의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요. 그가 그냥 예수를 믿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일꾼된, 종처럼 일꾼이 된 에바브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믿는 자, 성도, 집사님, 권사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역의 의미를 오늘 에바브라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가득한 것을 알도록 알린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 사랑을 가르친 사람,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임을 증명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볼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교회는 참 사랑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느끼고 또 누군가 품어주는 사랑, 비판자가 아니라 돌보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묘하게도 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내가 희생하거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좀 주저하게 되는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하죠. 어떤 그 노부부가 이 자녀를, 아들과 딸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아들네, 딸네를 구경한다고 미국을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먼저 딸네 집을 갔답니다. 갔더니 오랜만에 부모님 오셨다고 딸이랑 사위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 아주 식사 대접을 잘한 거예요. 참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가 아주 친하고 친밀하고 또 사위가 얼마나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네를 갔습니다. 아들네를 갔더니 이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부모님 오셨다고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있는 동안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고 하면서도 참 대접을 잘 받았어요. 자, 그리고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위는 참 잘 봤는데 며느리는 잘 못 본 것 같다고. 왜냐하면 보니까 둘이 같이, 부부가 같이 시장 보고, 부부가 같이 요리하고, 부부가 같이 설거지하고, 부부가 같이 청소하는 걸 봤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딸네 가서 봤을 때는 우리 사위 잘한다. 아들네 가서 봤을 때는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 얘기가. 어찌 보면, 똑같은 실체를 보는 나의 관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냉랭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누구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명절 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면서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잘 가는데 반대편 길이 꽉 밀려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괜히 기분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오늘 중에 집에 가겠나 이러면서 괜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묘하지요, 심리가. 저분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걸 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낚시하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큰 월척을 잡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건 내 옆 사람이 월척을 잡을 뻔하다가 놓칠 때 더 기분 좋답니다. 참 묘하죠. 어찌 보면 남 잘 되는 거를 좋아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히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품어주고 희생하면서도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남이 잘 되고 좋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남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 한 영혼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참 귀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이 땅에 나쁜 사람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 참 아름다운 사람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며 에바브라와 같이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또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즉 에바브라는 교인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동역자라고 할 때는 이 영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할 때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봉사하고요. 또 말씀을 사랑하니까 성경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역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한 사람. 이 애써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다라고까지 확장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언어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누구 보면 힘이 나느냐 하면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든든한 교회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도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느냐? 골짜기 밑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고요. 골짜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 이 나이 많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뭐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내려오죠. 왜 내려올까요? 힘이 들어서. 자, 제가 오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기도의 동역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앉아 계신 2명, 3명씩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줄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분. 앉아 있는 의자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 한 분씩만. 자, 그러면 그것도 또 뭐 연구해야 됩니까? 네, 보면 되죠. 자, 그럼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옆에서 딱 붙잡아 주세요. 딱 붙잡아 주세요. 네. 자, 금방 안 내릴 거예요. 네, 오늘. 자, 손 들고 옆에 딱 받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동역은 무엇이냐 하면 손을 붙잡는 게 동역입니다. 대표는 손을 들어요. 리더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 혼자 되지 않아요. 천하의 모세라도 혼자 하지 못해요.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자,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은 힘을 쭉 빼세요. 힘을 빼. 힘을 빼. 그러면 누가 힘이 들어가야 돼요? 손을 툭 떨어뜨려요. 더 힘 빼세요. 아주 더 무겁고. 옆에 사람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잖아요. 그럼 더 똑바로 세워봐요. 네, 들고. 여러분, 동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해야지요. 아니라 제가 손이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더 들어요. 1분만 더. 이래야 좀 뇌리에 박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들면은, 지금 난 옆에 잡아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손을 든 모세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한다니까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줄 때 승리하는 것이지, 모세 혼자 당신이 받았으니, 당신이 하나님 만났으니 혼자 하세요 하면 다 지는 거예요. 동역자가 함께 붙잡아 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리세요. 네. 그거 했는데 50견이 다시 도진 것 같죠? 여러분, 동역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다고 동역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게 사실은 친목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연결되는 거지, 그냥 뒷짐지는 구경꾼들만 가득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20개 팀이 나와서 했는데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축제를 보고 많은 팀들 봤지만 정말 수준 있는 무대들이 연이어져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0개 팀을 다 칭찬을 합니다. 1부 예배 때 했고 2부 예배 때 해서 나머지를 오늘 지금 3부 예배 때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전도에는 왜 빠지냐 이러지 마세요. 이미 1부, 2부를 통해서 이미 절반 이상 다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3부 예배 때 제가 좀 말씀드릴 전도회는 이거예요. 팔려전도회. 팔려전도회 기억나시죠? 나기는 뭐가 나요? 기억 안 나지? 팔려전도회가 검은 옷을 입고요. 손에 하트를 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율동을 하셨습니다. 율동을. 상당히 손발이 맞아가는 율동을 하셨어요. 되게 연습을 많이 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귀한 찬양을 팔려전도회가 했습니다. 구여전도회는요, 어디서 농부 모자부터 아웃도어 모자까지 전부 다 모자를 쓰시고 손에는 과일, 채소를 다 들고 나오셔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하면서 남편 3명을 세워서 코러스를 시켰어요. 아주 흥겹게 이 앞에 가득히 나오셔서 그걸 다 들고 율동하며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2개의 기관이 연합해 있는 팔남전도회하고 16여전도회가 연합으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아주 전형적인 그 합창단의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위에는 흰 티셔츠, 밑에는 검은 바지, 그리고 악보. 이게 전형적인 그 80년대의 그 고등학교 합창대회 나왔는데,
합창을 참 잘해요. 화음을 맞춰서 저는 아주 그 찬양이 정말 저희한테는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나오셔서 딱 하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그리고 16여전도회. 여기가 저는 상을 드린다면 열창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16여전도회가 스카프를 하나씩 다 두르고 나오셔가지고 열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6여전도회죠. 6여전도회가 찬양을 했고, 그리고 19, 20여전도회가 연합으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작년에도 아주 활기발랄한 율동을 해서 아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는데, 올해에도 머리에 리본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는데 저도 나이가 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무슨 대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실제는 애 셋 있는 엄마들인데 그렇게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아주 생기발랄해 보이더라고요. 이번 찬양 축제가 나온 스타가 3명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스타 3이에요. 첫째는 신기택 집사님. 그분이 왜 스타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9, 10, 11 남전도의 순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배꼽 보이는 남자가 신기택 집사님. 두 번째는 우리 고등학생입니다. 정고은 학생. 율동을 하는데 제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오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자신감 있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춤추는 정고은 학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인화 권사님. 제가 뽑은 3명의 스타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치면서 지난주에 참여할 걸 하고 후회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드리는 왜 우리 전도에 얘기 안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계속 얘기했어요. 하늘나라 배틀짝인 제가 한 10분 얘기한 것 같아. 2부 예배 때. 그리고 이제 1등한, 사랑상 받은 우리 기관은 이제 24일 성탄 발표회 때 또 찬조 출연하기로 했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화평상 받은 우리 사무엘 성가대는 오늘 또 특송합니다. 헌금 특송.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연습하고 또 모여서 그 준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모이라고 전화하면 사람들이 제가 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꼭 맞춰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못해, 나는 못 가, 그런 걸 왜 해? 이런 사람이 간혹 있었을까요? 이게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뭘 하려고 하면 꼭 힘 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우리 소양교회는 없는데 저쪽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꼭 그런 거 하나? 우리의 이 나이 먹고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린 이번에 빠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안 하는 것이 미덕이고 빠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주책 맞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힘 빼는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는 거예요. 하자고 하는 사람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최소한 힘 빠지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동역자는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래도 보태려고 애쓰는 사람이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는 그래서 격려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핑계나 다른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손이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내가 미력하지만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참 애쓰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함께 힘을 보태는 믿음의 동역자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동역자가 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 신청서가 나누어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사역 신청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순종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부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일 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필요 없다거나 싫어서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정말 그렇습니까? 시작.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바빠도 제가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요. 아무리 바빠도 돈은 벌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아무리 바빠도 놀 거는 쉴 거는 다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가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 없을 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빛이 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숱하게 많은 사람이 헌금할 때는 입 다물고 계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할 때는 그 사람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여유가 없고 정말 바쁘고 정말 내 삶에 한순간도 여유가 없는 바로 그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참 이유가 많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문제가 있고 이 시험 끝나고 또 요즘은 하여튼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이유죠. 손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손주 양육의 문제가 언제 끝나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끝난 다음에 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끝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미루어서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걸 미룹니까? 그것은 미루어서 할 일이 아니라 가장 귀중할 때에,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일 때에, 내가 가장 건강할 때에, 내가 가장 바쁠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 토망을 들여서 하나님을 드려야지. 왜? 내가 다 지나고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다 지나고 왜 끝에 가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계획대로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동역자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것이고,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군가는 하고 있는 그 일에 나도 힘을 보태고 함께 동역하고, 에바브라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칭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감옥까지 갇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에바브라는 좋을 때뿐 아니라 정말 힘들 때도 함께 했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나 잘 될 때는 친구가 많아요.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르는 사람도 친구하자고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사업 실패하고 돈 없어지고 명예가 사라지면 그토록 믿고 그토록 의지하던 사람들 등 돌리고 연락 끊는 것이 인간관계의 어떤 원칙과도 같다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20년 전 IMF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거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가 진짜 친구고 그가 진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참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고 봉사인 것이지, 나 옛날에 다 했어, 이제는 뭐 안 해도 돼, 혹은 저는 뭐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닌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제가 오늘 좀 너무 세게 말하죠. 2부 예배 드린 다음에는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찔려서 살질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목사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반성하고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그토록 존경받던 큰 교회가, 그토록 존경받던 위대한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옛날엔 잘했는데, 옛날엔 참 잘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은 지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지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에바브라가 보여주는 동역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한 사람,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 우리 사랑하는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